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성경을 한 번에 확 찾으니까요. 성경 찾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어느 분은 안 찾고 찾은 척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151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는 제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글러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박사님이 그래서 이런 글이 있는데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70억의 인구 중에 약 30억은 굶주린 상태로 배고픈 배를 틀쳐잡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40억의 인구는 매일 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말을 들으면 가장 기분 좋아할까를 잠시 생각하시고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댁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서명희 원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최고죠. 여러분들도 저에게는 최고입니다. 아멘이 신통치 않아서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뭔가를 실패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을 때 너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니? 라고 꾸중하기보다 괜찮아.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단다.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아. 따뜻해요, 안 해요?
따뜻하죠. 여러분, 사람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요, 따뜻한 사람을 더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나이대가 하나씩 둘씩 더 많아지더라도 우리 주변에 나의 따뜻함 때문에, 그 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왔더니 오병이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자기가 눈을 씻고 성경을 읽어봐도 오병이어라는 말은 없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오병이어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오병이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5 오자에다가 떡병자에다가 2 이자에다가 물고기요. 이거 6월 4일 날 공예배 참석운동 할 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를 쓰시오 그러면 못 써요. 떡병자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분은 계속 오병이어만 또 쓰는 분이 있는데 안 나와요. 근데 내용은 나올 거예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자성어로 만든 게 오병이어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에 있는 떡, 찹쌀떡이었어요? 메밀떡이었어요? 보리떡이었어요? 무슨 떡이었어요?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큰 참치가 아니고요, 가장 흔한 정어리 같은 그런 작은 생선이었는데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 이게 사자성어로 뭐예요? 오병이어.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책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서 대략적인 내용들, 이야기들은 알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는 굶주린 군중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온 많은 사람들, 해는 뉘엿뉘엿 지고 그들이 다 하루 종일 굶주린 상태에서 배고파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다 기진에서 쓰러질 것이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이 참 버겁고 힘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 힘드나요? 솔직히 먹는 데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죠? 들어요? 그런 분들은 외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야. 외식 한번 하면요, 우리 아들이 고기를 4인분을 먹으면 한 달치 쌀값도 후딱 더 들어가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걸 엔겔기수라 그러죠. 그냥 식료품,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소비되는 비용에서 얼마 차지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인생의 삶에 꼭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먹는 문제일 거예요. 저희 아버님 생전에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일제 감정기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국의 근세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생에 가장 서러운 게 2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배고픈 서름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네, 나라 잃은 서름이란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기적,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배고픔을 친히 경험하신 거죠. 근데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알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장 기본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결핍, 우리 인생의 부족함,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은 굶주린 군중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면 굶주린 군중의 배만 채우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전체 목적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두 번째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떡임을 이 기적과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후반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기적의 실제적인 목적을 이렇게 소개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요 절만 읽으면 꼭 식인 문화 같아요. 그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저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우리 어릴 적에 이런 수수께끼 했죠.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 나이죠, 그죠? 여러분 살려고 먹죠, 그죠? 근데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죽음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 사실은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세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주목을 하죠. 그리고 6장 5절을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근데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7절 한번 볼게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입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돈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도시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서 모은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의 생각에는 돈도 없는데
어디서 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살 것을 염려하느냐.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딱 보고 대략 얼마 정도면 필요하겠다. 근데 빌립의 약점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의구심이 생기지 않아요? 오병이의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에요? 네 번째.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예. 두 번째 표적은요? 세 번째 표적은요? 예.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 누구 덕이에요? 예. 여러분들 목장교회 목자님 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지금 처음 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38년 된 오랜된 환자를 치유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살 것을 걱정하느냐. 이거는 빌립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を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꽉 세게 박아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 데리고 와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자, 본문 6장 8절 9절 볼게요.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잘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사옵나이까. 제 표현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음식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 안드레는 혹여나 이게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뭔가 좀 어떻게 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작은 믿음은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아직까지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나요? 아니요.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빌립아, 안드레야, 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 봤어 안 봤어? 너 그때 그 포도주 먹었어 안 먹었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 봤어 안 봤어? 너희들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 오래된 병자를 고친 사건 봤어 안 봤어?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을 훈련시키는 용병가의 대가세요. 이 사건의 무린 모의가 몇 명이에요? 5,000명. 여러분 5,000명 모이려면 꽤 넓은 광장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안드레가 꼬마를 데리고 와요. 꼬마 아이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 가장 서민들의 도시락이었어요.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도시락을 가지고 띄워줄 거 아니에요?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5,000명을 다 나눠주셨나요? 만약에 5,000명 일렬로 줄 서면요, 5,000번째 있는 사람은요, 그거 기다리다가 아마 기진해서 쓰러질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히게 시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눠주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12명의 제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버거워서 그런지 별로 상상을 안 나봐요. 저는 자다가도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손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본 게 아니고 본인 손에서 체험했어요. 근데 보세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 표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은 그 기적의 음식으로 배를 채웠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본문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나를 등지고 떠나겠느냐? 그러자 주님이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68절, 6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키움케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2000년 전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공예배 참석운동하면서 요즘은 계속 요한복음 설교하죠. 그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하려면 요한복음을 하라 그랬어요. 아무 데나 괜찮으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하라고. 저하고 설교 겹쳐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하라고. 여러분 7가지 표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이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한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본문 9절 볼게요. 안드레가 꼬마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아이 만약에 헌신이 없었다면 이 표적과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였다면 자기 점심 한 끼, 어쩌면 하루에 그 한 끼만 먹고 지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주님께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 도시락을 다 하나씩 챙겨왔는데 혹시 자기만 챙겨온 줄 알고 다 숨겨놓고 있는데 아이가 내놓으니까 쪽팔려서 다 끄집어내서 먹었다. 여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인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설교 때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예화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이야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들은 분들은 한 번 더 들으고 처음 듣는 분들은 잘 교훈 삼아 들으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엄마가 교회 가는 아이에게 헌금을 줬어요. 500원 동전 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 주면서 이거는 네가 올 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얘가 신이 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를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손에 들켜주고 있던 동전이 탁 떨어지죠. 또르르 굴러가다가 하나는 길 옆에 넘어졌고 하나는 계속 굴러가더니 하수구 매몰 뚜껑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털고 땅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딱 주었어요. 그리고 동전을 펴보고는 동전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동전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동전이 저기 빠졌네요. 누구 동전이 저기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동전이 저기 빠졌네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는 드릴게요. 아무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그게 부담이 되고 억지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재산 팔아서 헌금 드리고 죽었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헌금 생활할 때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힘들면 하나님 저기 하나님 거가 빠졌네요. 그리고 나머지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터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날 예배당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실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면 물론 그것도 믿음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떼먹고 그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벌 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세요. 말 안 듣는다 다리 몽댕이 뿜들이시고 병주고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지만 이거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그 작은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꼬마 아이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사실 어른 예배 아이와 함께 드리면 애들이 지루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뭐 뚜려지게 막 앞에 쳐다보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얘야,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뭐 이렇게 뭐 남는 거 있냐 그랬더니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예배당에서 뭘 그렇게 뚜려지게 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플러스를 봤대요. 뭘 봤어요?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하기가 되는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게 내 인생에 마이너스라면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 안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 반드시 더하기가 되십니다. 플러스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나의 인생에 뭐를 빼앗아가고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요즘 시편 121편 암송하고 있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의 왼쪽에서 나의 오른쪽에서 밤과 낮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겠죠. 야, 내 도시락이 저렇게 쓰여지다니.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부명의 아이처럼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하세요. 대통령의 담화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 줌의 식량을 그냥 먹기보다는 땅에 심고 가꾸어서 더 많은 열매를 얻은 뒤에 나누자. 한 줌의 식량을 그냥 먹기보다는 땅에 심고 가꾸어서 더 많은 열매를 얻은 뒤에 뭐 하자고요? 나누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만 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서 축복을 거두고 그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줄 알지만 아니요, 이 도시락의 주인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세요. 지금부터 68년 전인 1955년 12월 1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고 버스를 타고 퇴근했어요. 근데 자리에 로자 파크스 흑인 여성이 빈자리 한 좌석 남았는데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 손님이 탔습니다. 그러자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버스 기사가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얘기해요. 근데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만약에 지금 타신 백인이 장애가 있다든지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그러면 자리를 양보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사의 요구에 파크스가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거부 때문에 그가 경찰에 체포되고요, 재판에 회부되고 풍기문란죄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유죄 선고를 받던 날 몽고메리시에 있는 침례교회에 담임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5,000명의 성도들이 이 파크스의 의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함께 기도회를 가져요. 이 땅에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몽고메리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381일간 버스 보이콧, 버스 타지 않겠다. 여러분,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수마일의 거리를 일터를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며칠 동안요? 1년 넘게 381일 동안. 여러분, 이 사건이 미국의 흑백 간의 갈등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대요. 그리고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민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하고 미국이
인권평등법이 1870년에 제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간의 갈등이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미국 인권평등법이 발효되고 85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하고 이 파크스라는 여성의 이 행동 때문에 미국의 흑백 간의 그 노골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한 여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없어도 표 안 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표 납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보다 먼저 우선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머지 사역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 군대 대장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나아만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종 하나를 포로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심부름시키는 일을 해요. 그 작은 계집종이 자기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인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병이 치유되었을 텐데, 결국은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주인을 만나요, 안 만나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후에 그 나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한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장군에게도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보이든 보이지 않던 작은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을 압니다. 2014년도에 교회 입당하고 이제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이 돼요. 내년에 귀한 예배당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귀한 성전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내년 헌당식 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임지식 할 때 제가 그때 일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봐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큰 축제, 감사,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신 분은 그날 꼭 큰 파티로 은혜가 있을 거고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아멘 하신 줄 제가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만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다.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앉히신 후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세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은 주님, 이 작은 아이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많은 무리를 먹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와 불평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가 뭐를 낳는다고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모자란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건너편에서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꼭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늘 주님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